네, 예레미야 38장이고요. 1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잖아요. 위기의 때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분열이 되고 질서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예레미야 36장, 37장, 38장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 시드기야 왕국의 말년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국이 딱 그래요.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 유다 왕국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런 유다 왕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예레미야가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셨겠지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향해서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우리는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나라의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거를 고깝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봉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돌아보면은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게 됩니다. 38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치리하고 있던 고위 공직자들, 고관들입니다. 어느 가문의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족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권세가들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면서 왕의 옆에서 충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오늘은 그 왕 옆에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이 왕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고관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심판이죠. 심판. 항복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지만 고관들은 왕에게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항복할까요? 이 사람들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고위 공직자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친애굽파예요. 친애굽파. 어제 잠깐 갈가미스 전투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있었던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었죠. 거기서 어디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겼어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다시 한번 손을 뻗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오겠어요. 큰 전투에서 졌고 나라가 일어서기 힘든데 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버티면 형님 나라 애굽에서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끝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와요. 애굽이 오지 않죠. 이렇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의 경우에는 끝까지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항복받으면 끝입니다. 항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유명한 나라들이 있겠죠. 유명한 왕들, 유명한 장수들, 뭐 알렉산더, 칭기스칸 뭐 그런 사람들은 정복을 할 때는 가서 뭐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냥 자치권을 부여해요. 잘 살아봐라. 너희들 지금부터 우리 백성들이니까 잘 살아봐라 해서 자치권을 준단 말이죠.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항복하면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약한 나라 입장에서 싸우겠다라고 버티면은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왕도 죽고 신하들도 죽고 나라가 욕을 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항복해서 이 나라와 성전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국노죠. 죽일 놈이에요. 항복을 하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3절 말씀 넘어가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진다. 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복해야 한다. 자, 여기서 고위공직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 돼요. 여기 4절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할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글자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2번 나오죠. 이 사람.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양반이 그거예요. 이 양반. 아니 지금 이 양반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양반이 하면은 뭐예요?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응하는 사람, 이 사자를 향해서 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이 양반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할 때냐고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관들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 고위공직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죽으라는 거예요. 감옥 같은 곳에 집어 넣으면서 여기 보면 6절에 진창이라는 곳에 예레미야를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38장 말씀에는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8절 말씀 그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에벤멜렉에 내가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주세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구원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벤멜렉이란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스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내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에벤멜렉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9절 말씀, 에벤멜렉이 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9절의 중요한 부분, 아까 우리는 예레미야를 두고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 구수 사람, 여기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두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9절 말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두고 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에벤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유다 왕국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를 두고 예레미야를 두고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봉변당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두고 지금 이 에벤멜렉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도 움찔했나 봐요. 아, 맞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움찔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10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려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여기도 보면은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려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시드기야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을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맞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소신 있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에는 힘이 있고요, 그 말이 먹혀요. 시드기야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옆에다 메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여기서 옆에다가 메모해 두셔요. 나중에 오늘 꼭 묵상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세상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 말을 전할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죽기를 각오하고 말했을 때에 그 말에 힘을 더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 사람을 붙여주세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 여전히 우리는 이때쯤 오면은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이제 무너지겠구나. 쓰러지겠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벤멜렉. 그래서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에벤멜렉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38장에 한 장에 잠깐 나오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에 이 에벤멜렉은요 구원을 받아요. 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내일 나오거든요. 39장 말씀에 나오는데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볼 텐데 에벤멜렉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내시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시중이나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뭐가 있었냐면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에벤멜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3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원칙을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혼자 잘난 척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 성인 군자처럼 살자는 거 아니고요. 다들 그냥 저냥 편하게 사는데 우리만 좀 뭐 유난 떨자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자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38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형제와 자매들, 자녀손들도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이지만 위기의 순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옳은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